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말씀이 있나요? 혹시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나요? 예를 들면 가장 뭐든지 첫 번째 나오는 게 제일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짧기도 하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라서 많은 친구들이 또 외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라고 소개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함축해 놓은 구절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스토리를 보자면 예수님은 매우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치료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부러워하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곤란에 빠뜨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질문을 준비해갑니다. 그 여러 질문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본문 제목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은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구약에서 가져온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테필린이라는 이 사진이 나오는데 테필린이라는 거 해서 이마, 미간과
팔에 이렇게 말씀이 담긴 상자를 메고 이 말씀을 항상 외우고 다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던 말씀이죠. 인정? 네, 인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신이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만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제사장, 서기관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자신 있게 잘 지킨다고 말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계명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계획하시고 만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랑이 없어져가는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자기 자신조차 사랑을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여섯째 날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다른 것은 말씀으로 만드시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토부라고 하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넘치는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줘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치고 흐르기 때문에 그 넘치고 흐르는 사랑을 이웃에게 또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자존감의 뜻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이제 척도를 놓고 얼마나 사랑하는가입니다. 흔히 이 자존감이 낮아서 성인 남녀 5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낮은 자존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을 다르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많이 사랑하고 계셔 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자존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 하나님께서 진짜 계실까? 라는 의문이 들게 되면 그만큼 계속 자존감이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 그 어떤 사람이 주는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로 이제 곧 있을 성탄절이 있죠.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도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 방법을 통해서 그 방법으로 이웃에게도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우리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두 가지의 방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봐주시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함을 미리 아시고 어둠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애굽 밖으로 나가서 가나안 땅을 찾아서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 출애굽기 13장 말씀 21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는 사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막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해를 좀 막아주시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계속 바라봐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 바라봐 주시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계속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셨던 겁니다.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우리 친구들은 그 사람을 계속 보게 되지 않나요? 전도사님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한테 눈길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더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지,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움직이는 한순간 행동하는 한 모습까지도 계속 바라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아까 찬양의 그 뒤에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내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작은 소리조차도 다 대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출애굽 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동안 진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광야로 나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배도 고프고 뭐 구름기도 불기둥도 있었지만 계속 배가 고픈 이렇게 하니까 너무 배가 고파. 나 괜히 나온 것 같아. 나 애국에서 괜히 나온 것 같아.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면 어떡하? 라고 모세한테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네, 들으셨을 겁니다. 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지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계속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니까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도 건너게 해주시고 이 홍해 바다가 있는데 뒤에는 군사들이 따라오고 앞에는 바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 모세의 기도 소리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는데 그것까지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처럼 땡깡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 땡깡 부리는 소리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아까 이제 지면에 작고 둥글 서리가 만나라고 하는데 만나와 그 메추라기는 새예요. 만나와 새고기를 딱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요? 찬양가사 마지막에 나옵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잠깐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적응한 것들을 잠깐 생각해 내려놓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숙제를 낸다고 해서 검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양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숙제는, 이번 주 숙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인식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가끔은 원망이 나오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흘러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